저는 오늘 11번째 야곱 시리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제목은 별미입니다. 특별한 구별된 음식을 표현할 때 별미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린 아기부터 태어나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쭉 성장의 과정을 보면 그때마다 중요한 시기까지 먹는 음식이 다 달라요. 어린아기 때 태어나면 모유나 젖을 먹어야 되고, 조금 크면 이유식을 또 서서히 감당을 해야 되고, 또 어린아이로 넘어가면 또 좀 부드럽지만 다양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이제 성인이 돼서는 다양한 단단한 음식이라도 몸에 좋은 것이라면, 또 쓴 음식이라도 몸에 좋은 것이라면 섭취를 해야 균형 잡히고 또 건강하게,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성장의 타이밍, 꼭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될 그 타이밍에 성장기에 공급을 받아야 균형 잡히게 또 잘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도 보면,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렇게 신앙의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요, 또 어린이 신앙이 있고, 청소년기의 신앙이 있고, 청장년기의 신앙이 있어요. 이 레벨에 따라서 이 섭취하는 음식의 이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좀 철이 없잖아요, 사실은. 아기들은, 뭐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양하게 섭취도 못할 뿐만 아니라 편식도 하죠.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음식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점이 돼서 엄마가 어느 시점이 돼서 욕을 먹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종류의 음식을 슬쩍 먹이려고 하면 거부합니다. 그걸 절대 할렐루야 하질 않아요, 사실은. 거부를 해요. 그래도 달래고 어떻게 하든 이제 혀에 대게 하고 조금씩 먹여가면서 이제 혀에 익숙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지금 그리스에 있는 지역인데, 아주 초창기 때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가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을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목회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적 사명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서 이때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점검하고 또 이제 판단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편지글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너희들은 신령한 자들이 아니다. 영적인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아직 못 됐구나.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의 지금 영적 수준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고린도 교회도 이제 역사가 많이 들었잖아요. 나이로 치면 교회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들으면서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수준, 신앙의 이 나이가 신앙생활의 연조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인격의 성숙, 성장, 또 예수님의 원하시는 수준까지, 제자의 자리까지 자라가는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한가 하면,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인다. 아직 너희를 저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전에도 너희들이 젖을 주다가 조금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밥을 주고자 하면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밭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들어보니까 아직 밥을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아직까지 젖을 먹는 아기 수준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진단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간쯤에 지금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알 수 없어요. 또 과신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린아기 수준인가? 내 신앙이 어린아이 수준인가? 어린이 수준인가? 청소년쯤 됐나? 아니면 장년 수준인가?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진단을 스스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린아기는 뭐예요? 젖만 먹는 거예요. 젖과 이유식 부드러운 것.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이게 취해서 먹는 위로받는 메시지, 격려받는 메시지, 또 희망의 메시지, 이런 것만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면 아직 어린아기 수준이죠. 그런데 성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가기를 원하실까? 우리의 목표가 어딜까? 신앙의 목표 지점이 어디쯤까지 돼야 되냐? 사도행전 1장 8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것, 가서 제자를 삼는 것, 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마르타스입니다. 이 마르타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가 순교자를 의미하는 마르트입니다. 마르트. 미국식 발음은 마르 그럽니다.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 내 생명을 바쳐 순교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그런 각오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단계까지 원하는 거예요. 잘 자라서, 신앙이 잘 자라서 그렇게 장성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기는 뭐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하는 단계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먼저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더 성숙한 사람은 지경을 넘어서, 자기 지역을 넘어서, 나라를 넘어서까지 품고 그들 향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연령에 반드시 이 신앙이 필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정서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adult child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성인 아이라는 거예요. 성인 아이. 몸은 다 어른이 됐어요. 나이는 다 어른이 됐는데 행동하는 거는 애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뜻대로 하는 애들은 뭐예요? 제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어떤 이웃 사람이 아기를 데리고 우리 마당으로 지나가는데, 교회 마당으로 지나가는데요, 비가 좀 온 이후에서 비가 조금 온 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당에 약간 이제 그 오목한 시멘트가 약간 오목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물이 약간 고이는데요, 저 이웃집 아기 엄마하고 가다가 아기가 그 고인 물에 덜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냥 덜어넣어 버려요. 자기 뜻대로 뭘 안 해준다고 그냥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애기. 몸은 딱 컸는데 adult child, 성인아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는 자기밖에 못 생각합니다. 그 성인아이라 그러잖아요. 신앙도 보면요, 신앙생활을 한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교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이게 교회에서 뭔가 해주기만을 원하고 그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야곱 시리즈 11번째인데요. 지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리브가가 에사하고 야곱을 낳았는데 이제 죽기 전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어요. 아멘 안 해도 죽어요. 죽음을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고 거부하지 마세요. 천국이 더 좋아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기다리는 목사입니다. 천국을 여러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죠. 얼마나 좋은 곳인데. 그런데 이 땅에 왜 우리가 생존하느냐? 그것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남겨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삭도 자기 죽음을 이제 직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는 생물학적으로 몇 번 먼저 태어난 그 장남을 부릅니다. 에서야 이리 오너라. 내가 즐기는,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네가 가서 사냥해서 음식을 요리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오너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에서가 원하는 별미가 아니에요.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물론 그때 그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안 되니까 야곱에게 얼른 별미를 준비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별미는 내가 즐기는 별미입니다. 내가 즐기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이삭이 평상시에 즐기는 이 히브리어로 아하버티라고 되어 있는데 완료형입니다. 아헤브의 완료형인데 평소에도 계속해서 즐기는 일이에요. 그 음식을 고기를 준비해 오면 내가 먹고 마음껏 별미를 먹고 축복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요, 아들을 지금 고생시키려고 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해 가지고 나한테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삭은요,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축복이 이어지는데 이미 이삭이 죽기 전에는 거부입니다. 거부.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거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별미를 가져오라는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고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위해 그런 게 아니라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별미를 가져오라. 내가 먹고 내 마음껏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축복한다는 이 단어는요, 매우 하나님 중심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확신이 담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인정하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힘으로만 인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라는 겸손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제가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내가 노력한다고 목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축복은 뭐예요? 자신의 고백이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안에서 성취된다는 신앙의 확신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마음껏 별미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하면 그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영권 있는 사람이요,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꾸중할 때도 축복하세요. 세계적으로 복을 받을 녀석아, 공부 좀 해라. 세계적으로 복을 받을 녀석아. 이삭이 왜 죽기 전에 아들을 불렀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요, 자연의 이치와도 같아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어야 거둡니다. 따라합시다. 심어야 거둔다. 많이 심어야, 크게 하세요. 크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죠. 좋은 거 심어야 좋은 거 거둡니다. 양과 질이요, 심은 그것에 따라서 정확하게 거둠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아내 리버가를 시켜도 되고 하인들 시켜도 되고, 나 무슨 고기 먹고 싶으니까 내가 잘 먹는 고기 가져오느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삭의 의도는 뭐예요? 근거를 원하는 거. 근거. 이러면 씨앗이 있어야 열매가 있잖아요. 근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된다. 성경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때가요,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문이, 우상 숭배를 통해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올 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운 피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땅 건너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사르밧 땅에 가면 남편을 잃은 혼자 된 여인이, 아들을 키우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거다. 그 여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사르밧 그 지역으로 갑니다. 마침 갔더니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이 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여인이라 하셨겠죠. 그래서 여인이요, 지금 뭘 하느냐 했더니 지금 나뭇가지를 줍습니다. 왜 나뭇가지를 줍느냐? 이 나뭇가지 가지고 밀가루가 지금 한 움큼 있고 기름은 몇 방울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떡을 한 끼를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먹고 우린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나 밑바닥에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이 한 끼 먹고 마지막 먹고 아들하고 그냥 팍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엘리야가 그럽니다. 그거 먹고 죽지 말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내가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성경을 읽다가, 저도 목사인데, 야, 진짜 어떻게, 아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먼저 대접하라.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은요, 순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한테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기도 하고요. 자식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담도 갖고 그러잖아요. 내가 못 먹어도 자식, 굶어가는 자식, 그 어린 아이가, 어린 자식이 얼마나 배고파서 울어댔겠습니까? 배고파다고 막 울어댔을 때 엄마의 마음이 찢어질 정도 아니었겠어요? 그래, 이거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그냥 아들하고 콕 죽으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앙생활은요 참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이든 신약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대접하면, 섬기면 그 기름통, 그 밀가루통에 가루와 기름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요, 평상시 아는 분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그 떡 한 쪽 한 끼 마지막 식사할 거 그거 나 대접하면 하나님이 당신 집에 앞으로 먹고 사는 거 기름통 또 밀가루통에 양식에 하나님께서 넘치게 마르지 않게 해줄 거라고. 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성경은 다 내 스토리입니다. 나라면 따라합시다. 나라면 어땠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이 애기 보라고. 애기 지금 애기가 지금 죽어가고 이제 배고파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신비하고 실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엘리야를 만난 이 사르밧 과부, 혼자 된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제안한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 별미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엘리야를 대접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죠. 하나님은 이미 그 그릇을 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릇을 아셨기 때문에 그 하나 밖은 100살 때 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란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삭이 아버지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모리아산의 그 단위에 이삭이 들어눕잖아요. 다 보면 그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은요 그걸 감당하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인생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우리가 혼자 될 때가 올 텐데,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혼자가 돼서 자식을 키우면서 기근을 만났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신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기가 배고파 울 때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길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아들을 좀 굶어가고 있는 내 아들을 하나님 지켜봐달라. 그 모습으로 멀쩡한데요 얼마나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렸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 한 명을 까마귀로도 먹이신 하나님인데 왜 국경을 넘어 사르밧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기 위해서 믿음의 저울을 단 겁니다. 너 그렇게 해볼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별미를 네 아들보다도 먼저 한번 해볼래? 여인이 감당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감당을 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의 원리는요 심음과 거둠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면류관 상급을 받는 것, 또 이 땅에서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별미를 통해 역사하시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별미는 상대방 중심적이고요
정성이 담긴 거예요. 내가 먼저 갖는 게 하나님이 우선이고 타인이 우선이에요.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는 중에서 원 오브 더 하나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내 모든 것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릴 때 상대방이 또 신앙자라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도 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소년, 가장 배고플 시절에 그 한 소년이 믿음을 갖게 되면서 내가 먹고 싶지만 이걸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야야 너 먹어, 괜찮아 너 먹어, 그러지 않으세요.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 축복하실 때 수만 명이 먹고, 남자 어른만이 2,000명, 5,000명이었으니까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12광주리. 그 소년도 실컷 먹었을 거예요. 이런 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을 참 부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영어로 하면 You are a man after my own heart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 마음속에 숨겨둔, 꼭꼭 숨겨둔 한 사람이 너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 약점이 있고 실수도 있었지만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을 결국요, 그 다윗의 삶에 감동을 받고 목동에서 다윗을 축복하기를요, 왕이 됩니다. 다윗을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목동에서 왕이 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의 자손들에게 왕위가 계속 계승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들은 계속 왕위에 있습니다. 어떤 왕조는요, 왕이 됐다가 몇 세대 가다가 왕위를 뺏겨버리는데, 다윗의 자손은 다윗 때문에 계속 왕위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자손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다윗이 복을 받아요. 시편을 3분의 1 이상 기록합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 안 된 것도 다윗이 지어서 그 시를 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또 다윗은 뭐예요? 인권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요. 다윗은 피해 다니는 시절에도 그 광야에서 다윗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만남의 복이 있는 거예요. 괜히 다윗에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만난 400명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윗 때문에 용사가 돼요, 용사가. 그 400명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복입니다. 사람이 붙는 게 복이에요. 내가 꼭 필요한 사람, 도움의 사람이 붙는 게 복이라고요, 사실은. 또 무슨 복이 임합니까? 물건의 복이 임합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그냥 이웃나라 사람들도 막 금을 가져와서 바칠 정도예요. 지금처럼 큰 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막 가져오라고 막 고함치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가져오는, 저절로. 자유님, 잘 봐주세요. 아이고, 잘 봐주세요. 별로 웃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거 복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길 교회 가족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께서 물건의 복이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복 받아야죠.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요, 하루에 7번씩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역대상 22장에 보세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어지는 고백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내가 준비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뭐랍니까? 마지막에 너는, 이게 솔로몬을 말합니다. 너는 더할 것이며. 여러분, 다윗은 환난 중에 안정되었을 때, 모든 삶이 평안하고 안정됐을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쫓겨다닐 때, 힘들 때, 전쟁 중에도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위대한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는 이 무게로 따지면요 70kg 정도 나가는 남자의 5만 명 분량의 금입니다. 금. 이 금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다윗이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금. 은은요 100만 달란트가 70만 분량, 70만 명 분량이에요. 50만 명 분량. 그러면 저는 좀 궁금하면 꼭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왜? 설교해야 되니까. 금 10만 달란트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얼마쯤 될까? 금 10만 달란트. 여러분 놀라셔야 돼요. 지금요. 이거 안 놀라면 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에요.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하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 계산해 보니까 8,100조입니다. 예, 감사해요. 1조가 1억이 만 개가 1조잖아요. 1조가 1억이 만 개예요, 만 개. 1억이 만 개 덩어리를 8,100조 금을 들고, 어마어마하게 다윗이 복도 받고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바친 겁니다. 그럼 은은 100만 달란트가 그러면 요즘 시가로 얼마냐면 4,100조입니다. 4,100조. 이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도 크지만 그 가난한 가정, 예전에는 그 당시에는 목동 직업은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치면 3D 업종이에요. 근데 거기 종사하면서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요, 이렇게 왕도 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이 그릇을 보라고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 자식에게 그랬잖아요. 야,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이제 할 게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지만 너는 이 위에 더 해라, 더. 이게 다윗이라니까요. 이 중심인 거예요. 먹을 게 딱 한 끼밖에, 떡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거 바치라고 할 때 이 사르밧이 여인이 바치니까 그 기근을 넘치는 그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는 다윗, 부모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다윗은요, 부모가 다윗의 그릇을 이해를 못해요. 형들이 7명의 형들이 다윗의 그릇을 이해를 못해요. 근데 다윗 안에는 이 믿음의 거인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손. 여러분, 저는 목회적으로 욕심이 많아요. 끝까지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잘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장자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는 뭐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아우들을 짊어지는 겁니다. 생물학적 나이 순서가 장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연한이 길다고 장자가 아니에요. 그 짊어지는 거예요. 짊어지는 거예요. 장자는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대로, 그 스케일대로 축복하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민족을, 우리 신길교회가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지금보다, 우리 아내가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받았대요. 신길교회에 주실 복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 믿음, 당연하다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저도 엄마 아빠 없이 3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저는 이게 제 체험입니다. 사실은 별미,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귀한 걸 드린 이 별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없어졌어요. 그럼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오늘 이날 이 시간까지 먹고 살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신길의 모든 가족들이 영적 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